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릭 리틀,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 육상 선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육상 선수로 영국을 대표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 종목은요 100m 경주였는데 금메달을 겨냥해 볼 만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 나온 걸 보았는데요 100m 경주 그 준결승 결승전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알게 되었을 때 에릭 리틀 이 선수는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이미 견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결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장 잘하는 그 경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주중에 있는 400m 중거리 경기에 대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0m 경주도 훈련을 했었지만 그 세계 최고 기록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 그러한 경기가 될 거다.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있게 된 날 올림픽 400m 경주 그 출발선에 섰을 때요. 그의 신앙에 대해 들은 그 미국 올림픽 팀의 스태프 한 사람이 이 에릭 리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쪽지를 전해줘요. 그 쪽지 안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에릭 리틀 그가 뛰는 그 레인은요 400m니까요 그냥 똑바로 일직선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선을 따라 뛰는데요 400m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뛰는 그 레인이 따로 정해졌는데 에릭 리틀은 맨 바깥쪽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앞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하는 다른 옆에 있는 선수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을 바라보며 달려야 됐던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그 경기에서 47.6초로 올림픽 신기록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그의 나이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코로네이션, 대관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의 저자는요 보면은 다윗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관을 받는 그 다윗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욱더 위대한 왕, 다윗 자신도 그를 주로 부를 정도로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선포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 바로 권능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본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이거는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왕권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받으신 모든 권세로 원수들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여,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주의 권능의 날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성경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의 스토리가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날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원수는 다스리고 멸망시키시며 주의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광야 40년 생활에도 주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는 전쟁에 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골리앗뿐 아니라 어떤 대적도 다 무찌르게 하셨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느헤미야 이야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강림, 그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등 성경은요 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스토리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주의 권능의 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원수를 다스리고 물리치신다는 말씀이죠. 그 원수가 어떤 나라들의 군대이건 아니면은 영적인 죄의 권세이건 주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은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늘의 그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보다 더욱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에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지옥 불못의 원수들을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주의 권능의 날은요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을 말한 후 그 다음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를 못합니다. 주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능력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할 때요, 내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듣는 분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마음, 죄사슬에 묶인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주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권능을 아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온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소유하고 보여주는 성도는 어떤 분들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요, 누가 주의 권능의 날에 그날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왕의 대관식 때 왕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권능을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왕과 함께 그 왕권을 더욱 세워나가는 그러한 장군들이고 신하들이고요. 그 왕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먼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사람 아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하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론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즉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포지션에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어야지만이 됩니다. 세상 생각, 세상 욕심,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로만 옷 입자. 정말 오직 예수만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문득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며 예수님으로만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주님께로만 셋어사이드 구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옷을 입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있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 위에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덕망과 생명이 가득하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열심을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어요. 믿음 없이도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시간과 몸을 기쁨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었어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와 같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때 보면은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바울이 말해주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에는 먼저 내 마음, 내 삶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주님께 드리면은요, 기쁨으로 또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요, 억지가 아닙니다. 책임감만은 아닙니다. 감격이고 기쁨이고요, 또한 감사이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룩함과 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생명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날을 위해 준비된 성도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고 어떤 교회인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새벽 이슬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중해성 기후권 아래 있는 우리 산호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쪽으로는요, 사나크루스 산맥이 있는데 숲이 울창합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희한하게 반대편 동쪽에 있는 디아블로 산맥은요, 숲이 없이 메마른 풀로만 덮여 있습니다. 디아블로,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The devil, 마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름 내내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이 사나크루스 산맥과 디아블로 산맥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정말 생명이 풍성한 것 같은데 다른 쪽은 다 메말라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땐 다 비를 맞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땐 똑같이 햇볕을 받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점은요, 이슬이에요. 이슬이에요. 해안가에서 들어오는 안개,
새벽 이슬이 서쪽 사나크루스 산맥을 매일 아침 촉촉히 적셔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빅 베이슨의 레드우드 그 숲을 가보면은요, 아침에 가면은 얼마나 이슬이 꽉 차는지, 안개가 꽉 차는지 안개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꼭 보슬보슬 비 오는 가운데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젖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침 안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도 우리 지역과 같이 지중해성 기후권 안에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건조기에는 새벽 이슬이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지역인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권능으로 주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들을 가리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생각해 보면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산천 초목위에 내립니다. 생명을 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합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새벽 이슬을 먹듯 매일매일 내리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새벽 이슬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는, 늘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새벽 이슬, 그런데 그 새벽 이슬 같은 이렇게 생명을 전해주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은 어떠한 사람인가? 청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젊음이지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힘이 있습니다. 청년은요, 배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더 이상 배울 힘이 없어. 청년기를 이미 지나버렸다는 의미겠죠. 청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청년은 또한 순수합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감격이 깊고요.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지키려고 힘쓰며 더 크게 헌신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청년의 그 시기를 지나버린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청년 때를 지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무리 그 커넥팅 포인트를 찾으려고 해도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말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85세에 청년보다 더 젊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20세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청년으로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와 갈렙. 어느 청년보다도 더욱 젊은 마음과 신앙으로 주를 섬기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있다면은 그런 여러분을, 그러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쁨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릭 리틀,
이 사진은 좀 다르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영웅이 돼서 돌아왔었을 때 그의 남은 여생은요, 사실 명예와 그리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1925년에 스코티시 챔피언십에서요, 100m, 220야드, 440야드 경주에서 다 승리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1925년에 뛴 경주가 그에게는 마지막 육상 경주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육상 경주를 끝냈지만은 인생의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경주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났던 에릭 리로,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부모님의 그 발자국을 쫓아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떠납니다. 그리고는 20년을 복음의 경주자로 띱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날 즈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사역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피하라고 했건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새벽 이슬 같은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은 선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교회 지체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향하여 거룩함과 기쁨의 헌신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경주를 끝까지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신앙, 이제는 일어납시다. 안주하는 그러한 믿음, 이제는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경주에 마지막 주자가 있을 텐데, 제 마음에는요, 저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주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경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자로 인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놀라운 사건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데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비전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요, 일어나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